그래요. 오늘이 참 특별한 날이에요. 왜냐면은 우리 교회가 저 2001년도 9월 2일 날 저쪽에 그 안양에 있는 그런 그 상가에서 그래서 처음 개척을 했죠. 물론 태권도장에서 거기서 시작을 했지만 3주 만에 쫓겨나고, 그러나 2층에서 이렇게 참 은혜롭게 잘 예배를 드리다가 2년 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많이 부흥케 해주셔서 그래서 이곳으로 이사를 한 지 14주년 됩니다. 원래는 이제 2003년도 9월 달에 이사를 했는데, 여기가 공장을 사서 들어오다가 보니까 뭐 정말 손댈 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손 보고 또 리모델링하고 고치고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 해 6월 말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지금까지 계산해 보니까 만 14년이 됐어요. 그래서 사진에 보면은 저게 우리 교회가 처음 들어오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KNC라고 이렇게 그 2층과 3층 중간에 붙어 있는 그 이렇게 뭐랄까요, 광고판이 있는데, 원래는 여기가 KNC라는 그런 통신기기 만드는 공장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를 사가지고 저희가 들어와서 그래서 리모델링하고 그 다음 사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입당 감사 예배 이렇게 현수막을 붙이고 우리 성도들이 그 감사 예배를 드릴 때가 2004년도 6월 27일이에요. 그날이 이제 주일인데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몇 년 지나서 그 다음 사진. 거기 이제 지금 우리 카페 있죠? 그 카페를 지금 원래는 이게 다 벽이었는데 카페 구멍을 뚫고 저 또 벽 쪽으로 또 뚫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유리를 놓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또 두 번째 리모델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기에 크게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참 생각을 해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선교지를 봐도 그렇고 또 여러 그런 또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공간들을 보면은 참 우리는 이렇게 공장을 사서 들어오니까 첫째 널널하단 말이죠. 곳곳에 참 이렇게 용도가 많고, 외부의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일 부러워하는 게 어쩌면 교회에 이렇게 요모조모로 쓸 공간들이 많냐. 너무 부러워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주차할 때가 또 너무 많은 거, 이런 거 참 부러워하고, 그래서 참 그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해요. 어젯밤에도 여기 올라와서 제가 또 간절히 비어있는 곳에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계속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돌아보면 감사할 게,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참 우리가 좋은 시설 가운데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뭐 돈 하나도 없이 여기 들어왔잖아요. 돈 하나도 없이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이곳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본문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민수기 9장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적인 것들이 이제 좀 준비가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6월절을 이제 이렇게 지키라라고 두 번째 규례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그 6월절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그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주시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첫째로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먼저 성결해야 된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먼저 성결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기 6절에도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되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올 때에 죄가 있으면 안 된다. 죄인으로 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올 때는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자백해야 돼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죄가 깨끗이 용서된 상태로,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늘 교회 오시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자리에 본당에 딱 앉으시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말씀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는 항상 성결하고 정결하고 또 우리 죄가 다 용서받은 상태에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이 꿈을 꿨어요. 꿈을 꾸었는데 천사가 나타나더랍니다. 그 천사가 자기한테 네 책이라고 그러면서 책을 주는 거예요. 큰 책임. 이게 뭡니까? 열어보라고.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책을 쫙 열어보니까 그 큰 곳에 말이죠, 점들이 여기저기 까만 점들이 많이 찍혀 있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네가 행동으로 지은 죄들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행동으로 지은 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책이라는 게 페이지가 여러 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또 열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음 페이지를 쫙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아까보다도 더 많은 까만 점들이 또 있는 거예요. 이건 또 뭡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네가 말로 지은 죄들이니라. 말로 지은 죄. 야, 내 죄가 이렇게 많구나, 말로 지은 게.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또 열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음 페이지를 또 쫙 열어보니 이번에는 막 훨씬 더 많은 까만 점들이 막 거의 빽빽하게 있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거는 네 생각으로 지은 죄니라. 생각으로 지은 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루에 5만 가지 생각한다 그러는데 얼마나 죄악된 생각들이 많아요. 표현이 안 돼서 그러고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생각으로 지은 것도 여러분 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 보면은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모든 죄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으로 짓는 죄도 죄입니다. 즉, 그래서 큰일 났네. 근데 다음 페이지 열어보라는. 근데 그게 마지막 페이지예요. 마지막 페이지 쫙 열어봤더니 새까만 종이에요. 목지처럼 새까만 종이. 이건 뭡니까? 네 마음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사실은 알고 보면 새까만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이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이 원래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새까만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나온 것들이 자꾸 죄악된 말, 죄악된 생각, 죄악된 행동,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깨끗함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깨끗이 용서함을 받아 의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깨끗하게 하나님 용서하신 그 심령에 여러 가지 죄악들을 주님 앞에 올 때마다 회개하면 돼요. 올 때마다 자복하고 올 때마다 주님 앞에 깨끗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요, 자신을 드리는 일에 열정을 가져야 된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드릴 때에 여러분이 억지로 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열정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6절과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미니까. 네. 자, 이건요. 지금 모세 앞에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느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유월절을 지키고 싶은데 모세가 못 지키게 했거든요. 그걸 왜 못 지키게 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요, 시신을 만지는 그런 사람들이었는지, 아니면 또 누가 돌아가셔서 어쩔 수 없이 또 만지게 되는, 그건 알 수가 없으나 성경에, 특별히 율법에 시신을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들은 함께 들어올 수가 없어요, 공동체에. 그래서 7일 동안 격리가 돼야 됐습니다. 격리가 끝난 다음에 또 정결의식을 행해요. 성결예를 행해가지고, 그래서 깨끗이 되어진 다음에야 공동체로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들이, 여기에 지금 절기가 유월절 아닙니까? 유월절은 온 백성이 잔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예요. 근데 거기에 참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물조차 드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힘들겠죠. 왜요? 공동체에서 들어가서 같이 유월절 절기로 하나님 앞에 지금 온전히 드리고 싶은데 너희는 부정하니 드리지 말라. 그래가지고 못하게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들을 통해서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이들은요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정말 우리는 정말 영적이고 신령한 일에 열정을 가지고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를 여러분이 귀히 여기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단 말이죠. 그렇죠? 막 소가 어디 끌려가듯이, 도살장에 끌려가 마지못해 끌려온다 그러면은 하나님 어찌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여러분이 순서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열정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12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그 다음 성경 보여주시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자, 우리 이 말씀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이렇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름 되면 어디 많이 야외로도 가고 합니다. 주의할 게 이제 벌에 쏘이는 거 참 주의해야 돼요. 우리한테 맞지 않는 그런 성분일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꿀벌도 참 무섭지만은 이보다 더 무서운 게 말벌이에요. 말벌은 꿀벌보다 훨씬 크기도 크고요, 그 다음에 독성도 훨씬 강합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이 꿀벌보다 말벌이요 독성이 5,500배가 더 강하대요. 5,500배. 그러니 얼마나 이 말벌의 독성이 강합니까? 그러니까 이 말벌들이 꿀벌을 공격을 하면은요, 이렇게 전에 한번 뭐 동물의 왕국 이런 게 보니까 그냥 이 꿀벌들이 말이죠, 말벌이 와서 공격을 하니까 추풍낙엽처럼 떨어져서 다 죽어요. 그래야 이 사실 말벌하고 꿀벌은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꿀벌들이 말벌을 죽이고 물리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이 꿀벌들이요, 말벌이 위에서 들어왔다 그러면 둘러싸버린대요. 확 달려들어가지고 동그랗게 둘러싼다는 거예요. 둘러싸면은요, 물론 이 말벌한테 또 쏘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많은 희생도 따르겠지만은 이 꿀벌들은 자기의 가족과 그 다음에 또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적이 왔으면 자기보다 독성이 5,500배가 더 강하지만은 이 말벌을 공격해서 죽이는데 어떤 방법으로 죽이느냐면은, 여러분, 이 말벌의 치사 온도가 있대요. 치사 온도라는 것은 그 온도가 넘어가면은 말벌이 죽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게 46도랍니다. 말벌의 치사 온도가 46도. 그런데
꿀벌의 치사 온도는 48도래요. 42도가 높아요, 말벌보다.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꿀벌들이 아는지 이 말벌을 둘러싸가지고 막 날개짓을 해가지고 온도를 높여요.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이 말벌이 점점 온도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46도가 되면 이제 거의 돌아가요. 47도가 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꿀벌은 48도가 돼야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1도 차이로 말벌은 죽이고 꿀벌은 자기들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할 때요, 얼마나 위험해요. 올려다가 보면은 정말 48도가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자기들의 치사온도까지 1도 차이밖에 안 되는데 온도계 가지고 됐으니까 그만하자 이런 건 아닌 거 아니에요. 얘가 죽었지만은 이 나쁜 놈 더 죽여야 돼 하면서 온도 높이다가 자기들도 죽을 수 있단 말이죠. 야, 그러니까 이 꿀벌들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정말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마음이 하나가 되고 뭉쳐서 하면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꿀벌들도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하니까 그 무서운 대적도 말벌도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열정입니다. 열정. 정말 생명을 걸고 이 꿀벌들이 뭉쳐가지고 막 열을 가할 때 너 죽고 나 죽자까지 가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이렇게 자신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거는 이 꿀벌들의 모습, 야,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이런 좀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운동 같은 거, 어제도 우리 또 멕시코하고 우리나라 있었지만은 얼마나 우리가 밤에 잠도 안 자고 응원을 합니까? 또 뭐 저녁에도 보면 요즘에 뭐 또 프로야구 또 하잖아요. 야구는 좋아하세요?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 운동장에서 막 응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생사를 걸고 하는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저렇게 어쩌다가 공 하나가 돼가지고 그냥 뭐 하나 또 안타라도 하나 나오면 막 이야 막 기뻐 막 난리 붙잡고 뛰고 어쩌다가 또 하나 또 이렇게 점수 잃기라면 부모님 돌아가신 것보다 더 슬퍼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뭐 잘못 던진 선수를 막 야 그거밖에 못하냐. 아니 그렇게 산 게임이 이건들 뭐가 달라진다고. 아니 작년에 뭐 어떤 팀이 우승했잖아요. 뭐 그 팀들은 좋아가지고 난리 났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몇 년 지나고 나면 어느 팀이 우승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아니 1년에 뭐 140게임 한 팀당 140게임이 넘게 하는데 그 한 게임 한 게임에 응원하는 사람 생명 거는 것 같아요. 그죠? 별로 운동들을 안 좋아하시는가 봐. 그래요. 우리가 스포츠에도 이렇게 열광하고 뭐 다른 일에도 우리가 또 열정하고 다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섬기는 일에도 이런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주님 믿고 섬기는 일을, 예배하는 이런 일에 정말 열정으로 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큰 열정이 있었으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희생시켜서까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냐 이 말이죠. 우리도 주님 닮아 정말 열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기도의 응답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8절에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바로바로 응답이 올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뒤에는 기다려야 된다.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응답이 없다고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시간이 걸려도 여러분 인내하시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에게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세요. 어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 사랑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러려면 뭐가 필요하면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같으면 포기해도 돼요. 왜요? 못 믿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은 걸릴지라도 반드시 들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기도하고 또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총각 비둘기가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 총각 비둘기가 자기가 좋아하는 아가씨 비둘기한테 청혼을 합니다. 아무개 비둘기 아가씨. 그러면서 프로포즈를 하는 걸 하게 돼요. 근데 이 비둘기 아가씨가 그 총각 비둘기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자꾸 퇴짜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각 비둘기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있으리 그러면서 계속 프로포즈 10번을 했는데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수십 번을 프로포즈를 했대요. 그런데 그것도 다 거절됐어요. 너무 낙심이 돼가서요. 쭉 처져 있는데 참새 친구가 다가오는 거예요. 참새 친구가, 야, 너 왜 그렇게 쑥 코가 빠졌냐? 여차 해서 내가 수십 번 했는데 내가 퇴짜를 맞아가지고. 그래. 그런데 말이야, 내가 지난 겨울에 경험한 거 하나 알려줄게. 뭔데? 너 눈송이 하나 무게가 얼마 되는지 아냐? 그런 건 뭐하러 알아야 되는데? 몰라 그런 거. 그러더래. 야, 잘 들어봐. 내가 지난 겨울에 어느 나무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막 노래를 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그 나무가지가 아주 길고 큰데 눈이 내리기를 시작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나무에 쌓이는 눈송이를 내가 전부 세봤거든. 그랬더니 874만 1952개가 거기 쌓이더라고. 야, 그 참새가 대단한 참새예요. 어떻게 그렇게 세고 앉아 있는지.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그 다음 1950, 그러니까 874만 1953개째 고개 하나가 딱 떨어지니까 이 나무가 우지직하고 꺾어지더라고. 야, 그러면서 그런데 그게 뭐가 어떻게 돼? 그러니까 너도 낙심하지 말고 또 가 계속 가란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총각 비둘기에 큰 힘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하나는 별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눈송이 하나가 무게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눈송이 하나. 그런데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 한 번 많이 오니까요, 저 지방이 이렇게 막 비닐하우스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 쇠로 가리죠. 하나가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해놨는데 눈이 앉으니까 눈이 조금 올 때는 상관없죠. 많이 오니까 이게 다 무너지더라고요. 쇠까지 꺾어져요. 어떤 건 지붕에 쌓였는데 지붕이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눈이라 그래서 우습게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작고 야,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어 이런 마음이 들지만, 여러분, 물방울 하나하나가 떨어지는 게 바위를 뚫잖아요. 그렇죠? 바위에 구멍 뚫어진 거 못 봤어요? 물이 계속 떨어지고 바위도 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아니 세상의 원리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계속해서 구하는 자에게 어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신 이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다리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8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늘도 말씀 듣다가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똑같은 말씀이라도 어떤 사람은 이 말씀할 때 저거 내게 주시는 말씀, 어떤 사람은 이 말씀할 때 저거는 내게 주시는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집중하여 들으면요, 그 설교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레마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그 음성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또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 경험을 앞세우면 안 돼요. 그렇죠? 내 경험을 앞세우지 말고 또 내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의 리더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돼요. 리더의 생각이나 판단 하나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잘못 결정하면 그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그르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늘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나옵니다. 자,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 근데 이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사도행전 7장 52절에 보면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하면서 그들을 책망해요.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령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선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계속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도다 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거기서 스데반이 한 말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귀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귀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건 뭐냐? 영적인 귀가 여기서 의미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의 귀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되어야 된다는 말에 내 영의 귀가 열려져야 된다는 게,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 이게 안 들리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안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셔도 사람의 소리를 듣고 거부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민족적으로 망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 귀가 할례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도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와 같은 말씀을 발견하고 보화를 발견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성경을 소설적 읽듯이 읽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 하나도 발견 못하죠. 우리의 눈이 할례를 받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도 할례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입이 변화가 돼야 입으로 우리가 범죄하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입이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니 우리의 말로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우리의 말로 범죄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안 전하는 거예요. 입을 딱 닫아버리고 하나님 전하라 그러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입이 할례를 받지 못해서. 우리의 손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발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발의 할례를 받지 못했으니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는 거예요. 우리의 발로. 하나님 원치 않는 곳을 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을 우리 손으로 하는 거예요. 만지지 말라 했는데 만지는 거예요. 왜요? 손이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손은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전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 손을 가지고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만지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우리가 한대.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책망을 오늘 우리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힘쓰고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아멘하고 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공예배입니다. 공예배를 철저히 지키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예배를 우리가 잘 지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라는 건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다리고 있던 모세에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들 율법에 의하면 지키지 못하도록 됐지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들도 다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왔던 사람들이 이제 정말 그들이 부정하게 됐을지라도 그리고 또 멀리 여행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일주일 중에 살면서 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죄 지었으면 교회 가지 말아야 돼요? 아니, 나 죄 지어서 교회 안 나가. 교회 안 갈 거야. 나 예배 안 돼. 왜냐하면 다른 사람 만나기도 그렇고, 목사님 말씀드린 꼭 나한테 하시는 얘기 같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만나면 더 무섭고, 그러니까 나 교회 안 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멀어지는 거예요?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주중에 잘못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돼요. 나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까울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 아니겠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게 더 잘못하는 것이다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여행 중에 있다 하더라도 주의를 당하면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찾아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없는 곳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들에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믿는 사람도 없고 나 혼자 출장 왔다. 교회도 없고 뭣도 없다. 그럴 때는 여러분 인터넷 예배라도 드려야죠. 그렇죠? 위성 중계하는 교회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정말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전에 그 인도네시아 갔더니 인도네시아 그 숙소에 보니까요, 천장에 화살표를 쫙 붙여놨더라고. 하나를 뭔가 보니까 전에 제가 다른 터키 갔을 때도 그렇게 되더라. 그게 뭐냐면은 이 화살표 있는 방향에 메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거의 한 8, 90%가 되니까. 그곳에서 그 방향으로 하루에 5번 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 방향으로 그리고 절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화살표 방향을 해놨어요. 왜냐면 나침반들을 가지고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뭐 우리는 꼭 뭐 방향 따라서 예전 교회 있는 방향이 가면서 이쪽인가 이쪽, 그럴 필요는 없어요. 주님은 어느 방향이든지 계십니다. 어느 방향인지 하나님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방향이 됐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어디를 갔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거기에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 전부 되어졌을 때 이 성벽이 다 무너졌단 말이죠. 그러니 어떡합니까? 대적들이 계속 공격을 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성벽을 50일 동안 다 완성을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내용이 느헤미야 8장에 나와요. 애들이 전부 수문학 광장에 모였어요. 전부 모여가지고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나와요. 그러면 새벽 6시만 잡아도요, 12시까지면 6시간이에요. 6시간 전체 백성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자, 이때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에스라입니다. 근데 이 에스라가 그들 전체 앞에서 하나님을 송축해요. 성경에 보니 하나님을 송축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전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외치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은 한 번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하고 손을 드는 거예요.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그러면 손을 전부 들고, 두 손 들어야 돼요.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꼭 이스라엘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얼마나, 이거 누가 시켜서 한 건 아니고 그들이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아멘 아멘 그래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가 나무로 만든 강단에 다 서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율법책,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책이잖아요. 율법책을 다 폈더니요, 전부 자리에서 기립을 하는 거예요. 읽지도 않았어요. 그냥 폈는데 다 이래요. 왜요? 율법을 왜 펴요? 읽으려고 편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는데 어디라고 감히 앉아있냐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감히 앉아서 봤냐요. 그렇다고 지금 서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은 기립해서 그 말씀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펴자마자 다 일어서 가지고요, 말씀을 강론할 때 계속 강론하는데 전부 서서 듣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전부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잘못했다. 하나님을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섬겼고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고
전부. 그러니까 에스라가 지금은 성일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눈물을 흘리느냐. 슬퍼하지 말라. 이날은 성인이 너희가 기뻐하라. 그러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 한번 따라 하실래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올 때마다 늘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라 이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했고, 그리고 전부 나누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점심때가 되니까, 정오까지 되니까, 정오에는 이제 점심 해야 되잖아요. 안 싸갖고 온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많이 싸운 사람, 어떤 적게 싸운, 전부 나누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져온 것들을 전부 옆 사람과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풍성하게 나누어서 모자란 사람도 없고 남아 도는 사람 전부 풍성하게 나누. 여러분, 이런 풍성한 은혜의 나눔이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나누는 게 복이에요. 나눌 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엘리야 시대 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단이 무너져 있었어요. 아무도 그걸 수축을 못하는 거예요.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만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 이 무너진 제단 앞으로 가까이 오라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그 다음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라. 제단을 다시 수축해. 왜요? 제단부터 제대로 세워야 거기서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제단부터 세워야 거기서 바로 제사를 지낼 거 아니겠어요? 이것부터 무너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작부터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문제가 있고 예배 시간이 제대로 안 무너져 있으면 우리 신앙은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우린 예배 시간을 철저하게 잘 지켜야 돼요.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시간을 자꾸 습관적으로 지각한다. 그건 시작부터 무너진 거예요. 그건 제단이 있다 그러면 제단 입구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시간부터 잘 지켜야 돼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기도를 안 하고 자꾸 딴 데서, 그러면 기도 시간, 예배 중에서 기도 부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드리는데, 물론 난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나는 교회 처음 와가지고 찬양을 전혀 모르겠어. 모르더라도 가사라도 자꾸 읽는 게 참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찬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찬양을 아는데도 일체 부르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제단의 찬양 부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거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듣는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말씀 듣는 시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데 예물을 온전히 드리지 못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부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생활을 하는데 예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내 예배 중에 내가 온전치 못한 게 무엇이 있는가 살펴보고 그 예배를 바르게 세울 때 여러분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우리에게 또한 문제도 해결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대부분 공급이 되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배터리 인생이라고 그래요. 배터리 인생이 뭐예요? 배럴이라고 그래요. 그죠? 이 배터리 인생은요, 자, 우리가 컴퓨터를 켜요. 저도 이제 제 방에 컴퓨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컴퓨터가 만일 전원이 연결이 안 돼 있으면요, 거기 안에는 이제 배터리에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나중에는요, 이게 충전을 안 시키면 그냥 쓰다가 꺼져 버려요. 아무리 누르고 별 해가 다시 안 살아납니다. 살아나는 방법이 뭐죠? 전원을 연결하면 돼요. 전원을 연결하면요, 이 컴퓨터 고장날 때까지 계속 쓸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렇게 배터리 인생이에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목숨이 끊어지고 우리 생명이 다하는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일찍 끝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관리를 잘하면 더 오래 쓰기도 해요. 그러나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세요. 영생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연결이 되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100년, 200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원과 연결된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생명의 영생의 근원인 내게 아직 연결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저를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순장님에게 가시길 바랍니다. 그 전원이 연결돼야 돼.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또 이 시간에 예배 참석한 분들은 우리 일주일에 시작하잖아요. 시작하는 이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또 재충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어지지는 않지만은 또 이렇게 다시 소진되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충전시켜야 돼요. 충전시켜야 돼요. 아무쪼록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재충전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능력 있고 은혜 충만하여서 늘 승리하며 사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